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은 약속된 은혜이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새벽을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출발해 보길 원하는데 함께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이 그저 우리 입술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한번 힘차게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리라. 말씀은 나의 삶의 나의 삶의 실제가 되리라. 실제가 되리라. 선포는 나의 삶의 나의 삶의 실제가 되리라. 실제가 되리라. 치유는 나의 삶의 나의 삶의 실제가 되리라. 실제가 되리라. 승리는 나의 삶의 나의 삶의 실제가 되리라. 실제가 되리라. 회복은 나의 삶의 실제가 되리라. 실제가 되리라. 여러분, 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 믿음과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던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할렐루야, 아멘. 포로된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마음에 포로된 자들, 또 눌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자유를 얻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의 은혜의 날이 성령의 기름 부음바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열방과 그 땅 가운데에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정치적으로나 어떤 종교적인 권위가 부어지는 의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은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아주 거룩한 정결 예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이 기름 부음바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말씀을 근거로 깊이 새기며 나아갈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애에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선포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말씀과 선포는 실제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둘째, 포로된 자들입니다. 셋째, 갇힌 자들입니다. 영적 세계와 미래를 보지 못한 채 현실의 고통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질 때가 있곤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겠죠. 가난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임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슬픔과 근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주의 은혜의 해, 그 희년이 선포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갇힌 자, 눈먼 자는 어떻게 됩니까? 노임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이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회복, 온전한 승리,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더 소망하기 위해서는 희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멘. 희년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년이 7번 되는 다음에 50년째를 말합니다. 희년에는 어떤 규례가 있었나요? 첫째,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토지의 휴경입니다. 둘째, 잃어버렸던 땅과 기업의 회복입니다. 셋째,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넷째, 빚의 탕감입니다. 희년의 나팔이 울리는 그 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것은 그저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자유와 회복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말 그대로 은혜의 날은 바로 이 희년인 것이죠. 아멘. 이 은혜의 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본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날 영적인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일들은 신약시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 즉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플 때에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 뒹굴거나 죄를 뒤집어 썼는데 그런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과 승리의 화관을 씌워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슬픔이 모두 다 걷어지고 화관이 쓰여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기름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기쁜 잔치 때에 초청한 귀빈의 머리 위에 향내나는 값비싼 기름을 부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로서 이 땅에 치열한 싸움을 살아가곤 하는데 패잔병이 아니라 이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송의 옷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봅시다. 시작. 절망과 슬픔에 있는 자들은 베옷을 입었지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는 밝은 채색 옷을 입은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지면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실제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묶임과 눌림이 있으십니까?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오늘 찬송의 옷을 입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아멘. 바꿔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아멘. 이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모든 좋은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납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을 때 일어나셨던 그 일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이 자유를 사모하십시오. 이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새벽을 깨워서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께 이 새벽을 깨워 청구하며 나아갈 테지만, 가장 먼저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 아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해 그 희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슬픔이 걷어지고 찬송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